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과 43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네. 우리 547장 찬송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3절 찬송입니다.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입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은혜 복 입고 주님을 회복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매 주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재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야 될까?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또 여러 가지 많은 재해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질고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무질서한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재해를 만날 때에 정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찢으실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 가운데로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오늘 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헤아릴 줄로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행진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가운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날 말라서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두 아들과 포도원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21장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예,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대답했지만 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작은 아들은 아니요,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일하러 못 가요 아버지 그랬지만 뒤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마음 아파서 농기구를 챙겨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리와 청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목사나 또는 장로나 또는 집사나 여러 가지 많은 직분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 그들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나는 목사네, 나는 장로네,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었을 때에 이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어서 추수한 것에 대한 세를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이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내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죽음을 당하거나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주인은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정당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세를 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아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 농부들은 생각하기를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제 저 주인도 죽고 이 아들도 죽고 나면 이 포도는 다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죽이자 하고 아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나요? 이 포도원에 있는 모든 농부들을 다 밖으로 내어 쫓아 그렇게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들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이스라엘, 곧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다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포도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그런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첫 번째로 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새로 농부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33절에 보니까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무엇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포도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포도원의 모습을 보니까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뭘 지었어요? 망대를 지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또 풍요롭게 하시고 그리고 완벽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뭐까지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이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오늘 성모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내가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주시고자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주어서라도 그 아들을 좀 살려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와 불의함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어버렸던 오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사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모든 삶을 누리도록 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임하게 되었다. 너희 안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건설시켜서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지 못하신 것이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궁핍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고 투덜대고 먹을 것이 넘치면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를 갖고자 욕심을 부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더니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아마 신랑이건 신부건 결혼식 날일 거예요. 그렇죠? 결혼식에 나서는 신부는 그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을 표출해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성읍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그 아름다운 세계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전투자의 마음을 가지고 돌진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침례 요한에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돌진하고 끊임없이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 안에 한 번 주어짐으로써 끝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ing, 현재 진행, are receiving,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더 좋은 것. 아멘. 야,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더 좋은 것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야, 내가 좋은 걸 받았다. 그런데요, 더 좋은 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받을 때 더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로 예비하셨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은즉 그랬어요.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 이 더 좋은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기다리고 더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다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느냐? 자기 종을 보내기까지.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처음부터 많이 보내니 37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보내니 참 속상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속상할 때 있으시죠? 저 녀석이 엄마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나는 저에게 모든 것을 줄 마음을 가지고 아니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와. 응?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또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시죠. 그렇죠? 아마 지금도 여러분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 말썽꾸러기 아들이 언제 내 품으로 돌아오나? 언제 다시 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네? 내 마음에 차지 않고 있는 저 딸이 언제 내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서 나에게로 돌아올까? 기다리는 마음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마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아름다운 것들을 돼지가 진주를 받은 것처럼 마치 그렇게
가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저 구정물통 속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저 외면해버리고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돼지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셨어요. 마지막에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라. 왜 그랬을까요? 돌아오라. 아버지의 사랑을 네가 좀 깨달아 알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돌아와. 이게 아버지의 말. 이게 아버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많은 재해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통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촉구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난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재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재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찢었지만 이틀 후에 3일 후에 너희를 치료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품어주시고 달래주시고 어루만져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러시면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피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회지로 떠났을 것을 다 탕진했던 아들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좋은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더벅더벅 걸어올 때에 아버지는 여전히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 그 싸가지 없는 놈은 집 나가더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구만. 문자 하나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없고 소식도 없는데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모르겠어 하고 아버지가 편안하게 잠자지 않고요.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대문 열고 창문 열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다가 어느 날 길 끝에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아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걸, 이게요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쓰다듬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요,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말세의 환난 때에 두 증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예언을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종들을 보내는 것이 모자라. 더 많은 종을 더 많은 종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시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던 마지막 대환난 때에는 증인을 보내셔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세 번째로 어떤 마음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 그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빼앗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일찍이 택함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백성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좋은 것을 받았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질까? 오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내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존재하고 먼 미래 바로 그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 가운데로 돌이키는 그 사람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아이고 하나님, 나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열매 맺었잖아요. 그거 봐서라도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인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그때의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 나라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돌이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돌이킴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돌이켜야 돼요. 아멘. 아멘. 과거에 한번 회개했으니까 주님은 그 회개할 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었어. 그러니 나는 지금은 회개하지 않아도 돼. 돌이키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돌이킬 수 있어야 돼. 아멘. 효도하는 아들은요, 어떤 아들이 효도해요? 한번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해준 아들이 효도하는 아들일까요? 아버지에게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용돈을 쓰세요 돈 봉투를 쫙 내리는 게 이게 효도하는 아들일까요? 한 번 돈 봉투 내리겠다고 해서 이게 효도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효도하는 아들은 어때요? 매 순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인데,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돌이키면서 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효도하는 아들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여러분 생각나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하고는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나는 할 일이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지금 만날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못할 거예요. 죄송해요. 하고는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떠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응?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러갈 시간이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낮잠 잘 시간이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쩍지근하게 있을 시간이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포도원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내가 지금 포도원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내가 지금 포도원으로 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요, 그 순간 돌이켰어. 그 마음을 바꿨어. 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열매?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였었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갔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지 치우면서 그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조금이라도 나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돌이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얼싸안고 볼에 키스를 하고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해서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멘. 잔치를 뺏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놀라운 가장 아름다운 그 가락지를 여러분에 끼워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지금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여러분에게 입히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맛볼 수는 없지만 아주 금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맛있는 육즙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돌이켜 순종하는 자세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 흔들리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위권 안에 부강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니까 전전긍긍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선진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수십만 명이 그야말로 고통을 겪고 있고 수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예, 아무리 강대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요, 이 조그만 세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균, 코로나 세균 때문에 어때요?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버지의 나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 과일이 있으며 부족할 것이 없다는 아버지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름다운 나라가 오늘 여러분과 제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나라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이키면서 아버지께로 나와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면서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받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마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께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 울타리로 두르고 집터를 만들고 그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으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탕자였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죄인이고 우리들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수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여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